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저지난주에 인도에 선교사에 갔다가 이번 주 월요일날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선교 보고를 하려고 이제 사진을 좀 편집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선교 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참 외국에는 위험한 요소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것도 인도는 이 차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차도 뭐 내리면은 그냥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제가 그 탐방 갔는데 딱 그 가는데 막 쎄하고 그러니까 릭삭 그게 지나가서 아차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우리 주사님 깜짝 놀라고 뛰어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에 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은 참 중요하다. 기도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건강은 제가 참 좋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뭐 전에도 보기는 뭐 보여요. 목소리가 건강하게 보이더라. 그러나 건강하다 이랬어요. 나 참 건강하게 왔습니다. 인도에 갔을 때 저는 참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마음으로 못 가거든요. 왜냐, 음식도 안 맞고 숙박도 안 맞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개가 전부 다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좋은 방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늘 건강하게 다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선교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세 군데 지역을 갔는데 세 군데 다 그 제자를 제가 봤습니다. 제자 하다가 장담 못하지만은 제자 될 사람을 제가 그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반가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재단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는 원래가 마지막 주로 바꿨는데 이번에 좀 하는 것은 지난주에 그 선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것도 식사도 식어버리면 반의 맛이 없다잖아요. 근데 어제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 오늘 보고하는 게 옳다 싶어서 그렇게 제가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복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정말. 근데 오늘 제가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구원받은 개인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뭘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상태를 설명하고 한 번은 더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은 오후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는 이번에 인도 가서 전할 그런 메시지인데 사실은 이 메시지를 못 전했습니다. 창세기 3장과 이 메시지 두 개를 주 포인트로 가져갔는데요. 창세기 3장을 하느라고 하루를 전부 다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했는데도 창세기 3장을 그렇게 완전하게 못 전했다만 그렇게 창세기 3장 하나만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또 구원의 이 축복은 복음의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이렇게 완전히 정리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늘 그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좀 여러분이 이번에 복음의 그런 그 축복,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정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의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개인이 받은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복음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썼습니다. 교회마다 한 10년쯤 복음 이야기 안 하면 교회는 이상해집니다. 인도를 가니까 그래요. 인도에 제가 가도 토요일 날의 핵심과 또 주일 예배는 안 빠지고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에 그 드리는 좀 큰 교회라고 말하는 뉴델리에서 큰 교회, 그 현지인들이 오는, 그것도 상류층 사람들 많이 오는 그런 교회에 최병재 목사가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 인도에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좋다. 저는 생각할 때는 뭡니까? 가면은 뭐 목사 설교도 못 듣죠. 못 알아들으니까 좀 떨떠름했습니다만, 그래도 인도까지 왔으니까 인도의 그 예배가, 교회가 어떤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떤가를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갔습니다. 그건 오후에 사진으로 그렇게 아마 그건 찍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 목사님이 제가 듣지는 못해도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설교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 아마 부부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설교한 것 같은데, 그 그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메시지인데, 저는 그래도 그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사랑해야지. 그리스도 없이 영적인, 아무리 육신적으로 사랑해도 영적인 축복을 뺏기는 부부는 오래 못 간다 싶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그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말을 못 알아듣어서 화면에 이렇게 막 큰 대목만 전해주는 거, 그냥 영어 단어 몇 가지 말고 그렇구나 짐작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목사님들과 직분자들은 명심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꾹 참고 한 10년쯤 계속만 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면 구석구석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는 별로 안 해도 말이 시가 되고 또 사상이 되어 시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복음 이야기 자꾸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초창기에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은 사탄을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한 번은 목사님 주일 설교에 사탄 이야기를 몇 번 했다가지고, 그 몇 번, 뭐 13번 했다든가 뭐 23번 했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예수와 전도를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제가 별로 하는 거 없지만 여러분은 복음적인 사람이 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충직들을 위해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도에서 우리 교회에 참여한 그 라켓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라켓이 목사님 교회도 가봤는데요. 그 라켓이 목사가, 저는 사람이 아주 열정적이고 그런데 볼 때는 교회 분위기 보니까 복음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주 복음적으로 아주 준비된 그 교회하고 그 라켓이 교회 가니까 완전 차이가 났어요. 뭘 보고 차이가 났냐? 랩런트를 보고 차이 났습니다. 그건 오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없는 교회가 이렇게 막 열정적이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해도 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힘을 얻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밀하십니다. 구원받은 개인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이 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먹것을 꼭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4절,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 이런 세 구절들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는 구원받은 자가 뭘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내용과 축복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은 성경 전체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7절에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상태를 인도에서 확실히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그게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바라나시라는 그런 지역에 간다. 그거는 막 우상 동네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겐지스강 그 지역입니다. 그거 가니까 진짜 뭐 화장하는 거가 있고 막 저녁에 6시부터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는데 젊은 사람들이요. 4시간을 제사요. 근데 모이는 사람들이 한 4만 명 모였어요. 꽉 찼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우리는 배를 하나 빌려서 맞은편에서 봤거든요. 맞은편에서 보고 또 해가지고 저 건너편에 가서 또 보고 그랬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봤는데 그 제사도 뭐 아주 우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제가 이상한 것은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아서 갔어. 아주 저녁에는 거의 다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돈을 얼마나 풀겠습니까? 호텔비도 제법 비싸요. 그런데 그 호텔비를 들어가지고 하는데요. 그렇게 돈을 얼마나 풀겠습니까? 다른 인도 지역은 잠잠하는 것 같아도 그 지역만큼은 살아서 활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요. 차가 얼마나 많고, 차가 오토바이 다니죠. 또 오토바이로서 택시 만들었던 릭사기 달리죠. 또 자전거에 또 타는 거로 만들어 다니죠. 택시 다니죠. 막 틈이 없어요. 틈이 막 도르는데, 제가 운전해도 옆에서 보니까 슬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도 브레이크 한 번만 안 잡아요. 가서 슬 천천히 가서 틈만 생기면 갚아요.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브레이크를 한번 잡는 걸 못 봤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브레이크 일단 정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이상한 곳입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그렇다. 복음을 가진 그 돈이 그렇게 하는데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사람들이 부상한 삶을 살고 있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상한 지역에 제가 그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가 목사님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간다 나와라니까 그 길가에서 나와서 기다렸죠. 그래서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저녁에 만나자고 그렇게 지나가고 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 또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 그 배경이 있어도 경제적인 축복은 가난하단 말이죠.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 정도로 사탄의 역사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상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 14절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냐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23절은 구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고 에베소 2장 1장 7절은 구원받는 성도의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은 구원받은 자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축복도 복음의 축복과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지상 최대 사건이 이것이라면 믿겠습니까? 구원받은 개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고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관과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또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든 신자들이 만나면은 이 부분을 자꾸 말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전도에 대해서 한 10년쯤 들으면 굉장히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기관도 달라지고 현장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달라진다. 이것을 잘 말 안 하면 나중에는 자꾸 죽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흔들리고 개인도 흔들리고 현장도 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려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쉬운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잘 알면은 굉장히 쉽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갈등을 없애버리게 해야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부 가니까요.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인도에. 근데 목사님들이 갈급한 게 뭐냐? 스쿨을 짓겠다. 미션 스쿨을 짓겠다는 그 꿈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보면은 그걸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최병재 목사가 그런 교회는 절대로 안 도와줘요. 그게 도와주니까 어떤 이상한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프로그램 요구하는 것이 있다. 복음은 뒷전이고 그런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그것이 다르습니다. 겐지스강 그 유역에 그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그런 책망했습니다. 목사한테. 지금 나는 이 견지서가 보니까 눈물이 난다. 아주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하고 우상이 심하고요. 정말로 우리 사람은 그 샤워도 못해요. 그 호텔에 물이 들어오면은 견지서가 물이 흘러온다는 그 말 듣고 머리도 안 감아요. 저도 샤워도 안 못했습니다. 견지서가 그 시체 흐르는 그 물이 들어온다. 그때는 견지서가 못 갔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이틀째 갔는데 첫날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인데 교회가 복음만 전하고 있지만 뭐 찬양하고 찬양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찬양이 전부 다 뭐냐 중연부라는 그런 찬양이요. 그 인도 노래가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견지석강 가니까 그 사제들이 하는 그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그 음악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질타하고 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건 너무나 큰 축복인데 이걸 꼭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었죠. 구원의 믿음의 내용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틀리게 대답하고 막 그렇게 엉뚱한 사람을 대했대.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만 바로 잘 이해하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5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가지를 묻지 않고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것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이 질문했던 가이사 빌립보 지방은 뭡니까? 황제하고 그 헤롯 총독을 만나가지고 협상했는 곳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다 그 말. 그래서 주님 질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레미야를 합디다, 엘리야를 합디다, 세례 요한을 합디다, 소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틀리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왔답니다. 구원받는 자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기에 우리가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크게 하세요. 크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 하면 이것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쓸 때마다 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고 몇 번 해도 뭐 호응이 잘 없어서 뭐 저도 뭐 그만뒀는데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걸 보고 생명이라 합니다. 생명 얻은 놀라운 지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이렇게 보게 되냐? 언제 해석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아무개나 쓴 게 아닙니다. 옛날에 선지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해도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때부터 그 영웅이 왕이 되죠. 오늘부터 당신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은 그렇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죠. 제사장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라 세를 주듯이 기름을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을 받았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름 부음의 그런 그리스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베드로가 주님을 잘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걸 고백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힘을 아무리 써도 안 되는데 간단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을 결박시킨 그 이름 그리스도, 그가 만왕의 왕, 세상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 망할 문제가 도저히 해결 안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으로 예수님 오셨단 말입니다.
그 직분이 뭐냐?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저주와 운명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빠졌는데 이걸 없애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이 땅에 왜 자꾸 멸망일들만 생깁니까? 사탄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탄이 더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 때문에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이름,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이름을 합하면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은 당신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그 내용과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내가 제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제사장, 여기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의 이름이 바로 왕이다.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마귀는 벌벌 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렇습니다. 사탄을 결박시키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습니다. 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승리하는 길이 온단 말.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는 것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깨닫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셨구나. 우리의 구주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구나. 그걸 깨닫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수억 마리 양을 잡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설명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믿어야 된다. 믿는 것이 뭡니까? 영접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영접을 보고 생명이라 합니다.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제 끊어지지 않죠. 내가 예수님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면은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누려야 됩니다. 예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영접했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사탄이 된다는 것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누리면은 사탄에게 당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정말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겐지스강 여러분이 텔레비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막 젊은 제사장들이 빨간 옷을 입고 막 뛰고 앞에서 막 뛰고 그 군중들이 환호하고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사탄의 역사인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이상한 게 자꾸 문이 자꾸 열리고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응답이 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기도하면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계속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영접하면 누려야 된다. 왜 누려야 되냐? 마태복음 25장 45절을 보니까 주님이 재림해 오셔서 마귀를 없애는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결박시켜야 된다. 활동 못하도록 순간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이 세 가지 역사는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친 저주는 자꾸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 가서 여러분을 믿든 안 믿든 저는 300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수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몰랐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말 뜻 알아야 됩니다. 이따가 찬송할 때 94장을 부를 텐데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이런 의미가 있는 찬송가다. 그만.
그래서 세상 명령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부귀로는 사탄을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송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가마리엘 지파 중에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을 하고 난 뒤에는 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다 배수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는 그릇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돈으로 이제 보화를 사서 땅에 묻어두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땅에다가 묻어놓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하러 피난길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이제 자기 땅을 찾아가지고 이제 농사짓고 하죠. 그러면은 다행히 그 보화가 남아있으면은 다행인데 그 보화가 적군이 캐가 캐가 가수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근데 땅은 자기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그 땅을 이제 읽어가지고 혼자 이제 종을 들여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종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보화 단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종이 그걸 발견해가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주인 것이죠. 그 가져가면 도적이 절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면 도둑이 된다. 왜냐하면 밭에 일하러 왔지 그것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보화는 주인 거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혜로운 그 종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화를 가만 이제 땅에 묻어두고 주인한테 가서 그 밭을 나한테 팔아라 그럽니다. 내가 돈이 있느냐? 왜 살라느냐? 그래서 주인님 그 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나한테 파십시오. 암만 그래도 주인이 안 팔라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가서 늘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파십시오 하니까 주인이 이상하단 말이죠. 너 돈 있느냐? 돈이 없어도 내가 빌려가라도 사고 싶습니다. 돈을 더 지불해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 일꾼이 이제 밭을 샀습니다. 이 일꾼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빌려와라도 사겠죠. 그래서 주인이 그럼 너 돈 있느냐? 돈을 보자 하니까 나 지금 하여튼 저한테 팔면 내가 어떻게 돈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샀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비대를 내가라도 사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땅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보화가 내 것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유곡절 끝에 이제 그 종이 이제 땅을 샀습니다. 우유곡절 땅에 밭을 산 뒤에는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몽땅 이제 캐가지고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기 자신 것이 된다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것이 되죠. 주인이 나중에 압니다. 일꾼을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러나 그래도 알아도 이제 자기 밭에 아니니까 사가지고 땅을 파갔으니까 그건 자기 것이 아니다만. 그러니까 그 종의 것이다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저 사람은 미쳤다. 잠도 안 자고 새벽 기도 간다. 그런데 그 보화밭을 발견한 그 종 생각하세요. 그 땅을 살라고 땅값을 더 준다. 뭡니까? 땅이 뭐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일반 그 땅보다 더 배로 준데도 안 사겠습니까? 그러면은 미치다 뭐라겠습니까? 저 바보다 이라겠죠. 그 바보라도 뭡니까? 종은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사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보고 교회를 가봤자 열심히 갔냐? 11조를 뭐 그렇게 때리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사람 차이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다 집어넣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다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갑자기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하냐. 그 불신자들은 광신자다 이런 자. 우리도 너무 그런 그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일어납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누릴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만 알면 단장이 뭡니까? 사탄이 벌벌 떤단 말이죠. 사탄이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고 문제를 만들어주고 자꾸 발을 걸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탄이 벌벌 뜨고 떠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에 직접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운명에 빠져나옵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신자들은 모르고 세상 권세를 쫓지만 그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령의 바람이 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늘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면 사탄은 도망가 버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망할 수 없고 저주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사탄이 발을 걸고 건드려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항상 누린다는 말입니다. 잊지 말고 늘 누리는 그런 구원의 상태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 지식은 세상 지혜가 아니죠.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준 지혜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을 아는 길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옳은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에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에 지금 이런 그 보좌의 축복, 또 영적인 축복을 불신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뭡니까? 이해할 수도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우리는 그걸 체험한다. 저는 인도에 가서 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오늘 겐지스 강에는 갈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고 계신데 만나겠네요. 로케시 목사 여러분 다 보면 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왔던 목사입니다. 얼마 후에 결혼할 것이라고 했던 그런 처음에 우리 인도 목사가 두 사람 왔죠. 한 사람은 애 데리고 왔는 목사가 있고 그 친구 목사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봐도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 놀랐습니다. 막 특수음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아주 막 살이 쪄가지고 저도 이 로케시 목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라케시 목사라 이제 알고 이야기해 보니까 알아요. 그 이제 성격 보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우리가 뭘 주느냐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뭐 일어나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응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닿는 축복 7가지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이때부터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이때부터 전도의 힘이 생기고 이때부터 전도의 힘이 생기고 이때부터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만 이때부터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생명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고 잎사귀 나무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죽은 씨앗을 심으면 안 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생명 하나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병교 목사님이 저보고 자꾸 과일을 하나 꺼내요. 자꾸 이건 매일 먹어야 됩니다. 코코넛 그 열매 있잖아요. 코코넛 물 그걸 가면서 차에 내려가 억지로 먹어야 돼. 나는 그때 목도 안 말랐어요. 근데
그때 그 단오제에서 그 하나 제가 1,000원 주고 하나 사가 깨 먹어봤거든요. 근데 물도 뭐 쓰고 매일 덜 마셔졌으면 안 문다라니까. 이거 먹으면 형 눈이 밝아진다. 매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근데 어제 눈이 좀 침침해져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그 하나 깨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올 때까지 하나씩 늘 먹었습니다. 차 타고 갈 때마다 입시면 내려가지고 또 사과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러니 그 열매가 이제 그 열매가 그냥 나무에 안 열린단 말이죠. 그잖아요. 그 첫째 뿌리가 내려지고 씨앗이 숨으면은 나무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에 가지가 내리고 새싹이 나고 꽃이 열매가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죠. 그래서 생명 하나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마무리 결론하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가 세계 곳곳에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후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데 쓰임받는 정인되는 축복이 지금부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